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면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깨끗하게 될 것인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8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불법을 행함으로 죄는 불법인데 불법을 행함으로 죄에게 우리의 틈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악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 불법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근데 절대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마귀의 일을 관계를 깨트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올무를 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파해버리시려고 끝내버리시려고 올무를 끊어버리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쉽게 죄와 타협해버려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래요.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간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해요. 근데 그게 죄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하고 복종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죄가 되고 드러나버리면 그것이 가정을 시끄럽게 하고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깨뜨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깨어 있어서 항상 깨끗하려고 해야 그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잠언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그치지를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계속해서 싸움과 분쟁과 문제가 드러나요. 의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의인에게 와버리면 사라져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이런.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마트에서 누가 요번에 장례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비용을 내고 걷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다 문제를 삼아버리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액을 얼마 해야 돼?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문제가 시작이 돼요. 보너스가 나왔어요. 보너스가 누구는 얼마 받았어? 누구는 얼마 받았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모든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시작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너스는 뭐냐면요. 대표가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주라고 강제로 띄지도 않았고 또 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마트에서는 보너스가 거의 없어요. 떡값이나 이제 명절 때 주고 이래요. 근데 그런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 같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금액을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대표가 금액에 차등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금액을 궁금해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그래요.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문제로 하면 문제가 한없이 나와요. 그러면 다툼이 한없이 나오는 것이고 분쟁이 한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뒷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법이요. 죄를 어떻게 해든지 죄에 얽어매려고 하고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동조하거나 그러한 일에 우리가 막 나서서 문제를 만든 거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막 나서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정의에 불타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목사님을 위해서 나섰다가 오히려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어버려요. 남의 죄를 먹을 필요가 없는데 나설 필요가 없는데 나서는 바람에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마귀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절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상대방의 인생도 모르고 상대방이 처한 환경도 모르고 앞뒤 좌우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요, 제가 그랬어요. 정의에 불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뭐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뭐 인정하고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일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되지 않고 마귀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의가,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님이 그 영적 싸움을 싸우시도록 나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실 때까지. 마귀의 관계가 무너질 때까지. 마귀의 관계는요, 내가 입 벌려서 따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으로 누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오히려 죄를 먹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기도 외에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하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내 안을 깨끗이 하시면 이미 마귀의 관계는 무너진 거예요. 마귀가 내 앞에서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덫을 놓은 거예요. 내가 미혹되게 하려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화를 내고 혈기를 내서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옥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도록 하면 마귀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섬김과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마귀가 죄를 통하여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마귀의 자녀처럼 해요. 그러면 뭐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못되게 굴고 째려고, 아니요. 오히려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바쁜 사람에게 가서 일손을 돕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칭찬받는데 누군가는 험담을 당하고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사람 보기에 인정상 어떻게 그래,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요한 1서 1, 2, 3,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 사랑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라.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하거든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겠어요? 예수님이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온전해지는 일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형제를 사랑하니까 온전하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을 넣어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가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구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사랑이 너의 마음에도 나의 마음에도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신령 가운데 있을 때 한 명이 되어져서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인에 대해서 나와요.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냐? 아우는 의롭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문제나 어떤 것이 생겼을 때 거기서 내가 정의롭게 나서서 막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을 죽이고 내가 악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무너지고 주님이 거기서 화평을 만드는 것, 평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설령 내가 망신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소리 소문 없이 뭐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은 일이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만약에 네 마음대로 일어나서 어떤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의롭고 누가 봐도 정의롭고 사람을 다 물어봐도 내가 정의롭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있는 의인을 네가 죽였다. 그 중에 있는 의인을 내가 살리고자 너를 거기다 보냈는데 네가 그 의인을 죽여버렸다. 네가 악인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죄에 미혹되면요 이렇게 돼요. 죄에 미혹되면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의인을 구하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의인이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의인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트에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 별명이 나선령, 나대는 영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그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걔가 믿음이 아주 약해요. 물론 걔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악한 것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걔를 통해서. 그럼 마트가 온통 문제가 돼요. 모든 말의 시작은 걔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일의 시작은 걔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걔가 참견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걔가 참견을 하면서 지가 막 도와주면서 쉬는 시간도 안 쉬고 막 계단 청소를 해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보면 걔 입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제스처를 탁 했는데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순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본부장님하고 가서 다이렉트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를 통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딱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걔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걔가 말을 시켰을 때 흔쾌히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야단치거나 너 앞뒤가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똑바른 말로 누를 수도 있고 앞뒤 맞는 말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럼 아마 걔는 금방 사과하면서 또 금방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걔 심령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내가 사람 가르치려고 됐으면 선생이 됐어야죠. 목사가 되지 말고. 내가 사람 앞에 잘난 척하고 내가 사람 앞에 나서기를 원했으면 정치를 했어야죠. 시의원이라도 나갔어야죠. 나는 그런 사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상하네. 이건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겠다.
내가 미혹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탁 닫고 이제 일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극복하고 이겼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한 절만 딱 갖고 오늘 했거든요. 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보다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의인 아벨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들에서 금방 한 대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미혹에 휩싸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해서 그 의인을 살리고 내가 죽는 자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죽어있고 막 비굴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동생 한 대 때려서 쥐어 박을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쥐어 박힘을 당한 것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가 살잖아요. 그럼 나도 높아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에요. 모두가 사는 일,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일, 모두가 깨끗함을 입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죄에 미혹되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알아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그 사랑으로 함께 살며 그 사랑으로 깨끗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